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숨군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들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과 제사장 옷과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해야 되는데 39장을 지금 합니다. 36장부터 40장까지 일사천리로 이제 출애굽이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왜 이렇게 훅 뛰어넘었냐면요. 25장에서 31장까지 A를 이렇게 만들고 B는 이렇게 만들고 C는 이렇게 만들고 D는 이렇게 만들고 그 얘기를 이 35장 이후로 40장까지 A는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렇게 했고 B는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렇게 했고 C는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뤘기 때문에 3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9장에서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번 이상, 10번이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렇게 했더라. 명령한 대로 했더라라는 표현을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32장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꿈도 못 꾸는 구원한 백성이었는데 배반한 백성이 돼서 끝나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순전히 이스라엘의 모세의 중보도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품의 계시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가주마. 같이 함께 하자. 그게 성품.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해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뭐 불교인처럼 하기도 하고 무속 신앙처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 성품을 아는 거예요. 자비가 많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명확하시지만 그 저주가 끝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요. 그죠? 이들이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성막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려는데 먹이 잘못 떨어져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첫 번부터 그냥 망가져 버린 그림이. 화선지를 쫙 찔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가가 딱 보더니 붓을 달라고 하더니 붓을 딱 가지고 그 떨어진 그 먹물 자국으로 시작해서 기가 막힌 장미꽃을 그려내 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다 보면 자꾸 망가뜨려요. 깨져요. 그리고 망가졌으니 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겠지. 나는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닿아지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는지 이것이 작품으로 변합니다. 얼룩진 인생이 도리어 얼룩이 계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솜씨의 드러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 옆분에게 당신에게도 새로운 작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새로운 작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하는 건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전의 명령을, 외면했던 명령을 아주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럴 때 안식일 얘기 또 물질적인 것도 기쁘게 드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요. 회복되어서 뼈가 한번 부러지니까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수행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지도하면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3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야, 그죠? 너 지도력이 있어 보인다. 너 지금까지 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해라라가 아니죠.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또한 이끌어 가야만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막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 A를 이렇게 하고 B를 이렇게 하고 C를 이렇게 해서 35장에서 39장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더라,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동행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21장, 31장 했던 걸 한 줄로 그냥 그때 했던 것처럼 했더라 이걸로 끝내지 않고 왜 그걸 똑같이 다 반복을 해서 35장에서 39장까지 반복을 또 하는 걸까요?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거듭해서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는지, 그 문자 그대로 하나도 변개함 없이 그대로 쓰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모세의 꼼꼼함일까요?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모세의 충성됨이에요.
말씀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길 원하는 충성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던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출애굽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지침한 거를 그대로 성취했더라.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고 성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과 임재하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 깨진 인생, 어떤 인생도 십자가는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계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면 살아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감호소라 그러죠, 거기 1급수들만 가는 곳, 아주 장기 복역수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 성정이 아주 급한 사람이 들어왔대요. 뭐 다 부딪히고 다 싸는 거예요. 여기 뭐 사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폭력이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마음은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마음 안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우고 싶다 해서 기회를 주고 막 했더니, 아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검정고시도 다 통과하고 급기야는 나중에 신학대학까지 갔는데, 할렐루야. 이 장로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신학대학에서 목사님까지 된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혹도 많았대요. 중간중간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사명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교척교회까지 해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차가운 곳에 가서 자기 옛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간증같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들었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브인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주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번은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대충 와서 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앞에 앉아만 계시면 월 500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내 삶에 허락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끝까지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눈물 지으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이 정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여기까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을까? 뭘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비록 가능성 없는, 세상 안에서는 가능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 가능성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죽음마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35장부터 A, 하나님의 임함, B, 성막의 지침, C, 안식일, 32장부터 34장까지가 배교, 용서, 언약의 갱신, 하나님의 나타남, 이게 중간에 있고요. 35장에는 C 다시 안식일,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지침, B 다시, 그 다음에 A 다시 하나님의 임함. 여러분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고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할 때 잘 몰라요. 그런데 과당 깨지고 나면 나 붙잡아줄 대상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줄 대상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부르짖고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예. 여러분, 처음도 하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망가져도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작이고 인생의 중심의 이야기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귀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을 천천히 씹으면서 함께 씹어 먹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공부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공부 못한 거예요. 우리 1년 반을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꼭 마음에 새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사랑이 끊임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39장에 보면 성막 건축에 대한 과정들, 제가 좀 건너뛴 부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성소, 성소, 뜰, 휘장,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39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네.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후렴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가는 뱃실로 짠 것을 해라. 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직공들은 아론의 에봇을 만들었다. 세 번째, 직공들은 에봇을 위한 호마노로 된 기념하는 보석을 만들었다. 네 번째, 직공들은 아론의 흉패를 만들었다. 다섯 번째, 직공들은 아론의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었다. 여섯 번째, 직공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다른 옷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직공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아론의 관에 달 패를 만들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7번의 얘기를 했고요. 결론 후렴구에 2번 반복하면서 9번입니다. 2중 3중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여기도 이 본문 읽어보면 계속 그것만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 역사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에 보면은 섬김, 예배, 또 일에 대한 솜씨,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소명에 대한 온전하게 특별하게 행하는 일,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 사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돕는 그런 대상과도 연결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내 은사와 내 일의 솜씨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 교육시키는 부모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참 어려운데 대학 졸업시켜 놓으면 한숨을 싹 쉬거든요. 다 됐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맡겨진 걸 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맡겨진 일을 다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섬김과 예배와 또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어떤 모세입니까? 이 인간들 도대체 아닙니다 하고 깨뜨리고 관계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는 이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대상들이 된 거예요. 나 정말 축복하기를, 너희들 축복받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기를 원한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미션 컴플리트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는 대상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태스크를 위해서 애쓴 것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다. 그러나 고난과 더불어. 그럼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받는다 하자 너희 실망하지 마라. 영원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영원한 상이 있다. 믿으십니까? 예. 재미난 간증을 하면은 예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집회를 했어요. 참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해서 했는데, 아이고, 끝나고 났더니 누가 에어컨을 선물했는데, 더 윈드라는 에어컨을 선물하셨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잘했다라는 격려를 환경 안에서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런 내 지금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나는 지금 계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거야.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계산을 미리 써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가서 주님 앞에 계산할 거 생각하면 먼 거리로 보여요. 오늘 이 애쓰는 것들, 이 눈물들, 정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나 거기 가서 계산할 거야. 그런 마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그 모든 명한 대로 이룬 것을 보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벌받을 대상이 상받는 대상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날 백성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 말씀의 영토 안에 서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의 영토 안에 서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의 완성 과정과 창조의 과정에 멘트가 참 비슷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예,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한 때 되었으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좋으니까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성막과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마치되.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창조의 과정과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이 같이 오버랩을 시켜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만 그렇지 않고요, 역사 전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모세의 간구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임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성막과 같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해 드리며 그 역사의 마무리까지 성령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주 예수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업무와 너무 비슷합니다.
주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이제 40장에서 임할 거예요. 축복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대비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할 때 임재는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 장막을 지어놓으면 다윗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돌아온다. 우리 삶 안의 임재는 언제 돌아온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집중하기 시작할 때, 맡겨놓은 역사들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돌아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도 기도 시간이, 기도가 차고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기지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자행자재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과 주의 나라의 뜻이 없다 그러면 등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것을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를 좀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은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하게 될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뭡니까?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restraint가 무슨 뜻입니까? 억제, 억압, 속박. 만약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속박이 없어진대요. 좋은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요. 계시가 없는데, 자 보세요. 나는 19살이에요. 그리고 고3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억압이 하나도 없어. 대학 갈 비전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했으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캐스트 오프, 억제, 속압, 속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박 없는 삶이 좋습니까? 사실 이걸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행자재하며, 독일어는 그렇다 그래요. 아무런 변함 없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를 소세지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쪽도 막혀있고 이쪽도 막혀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계시가 들어올 틈도 없어요. 말씀의 계시가 임해야, 임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거워요. 약간은 속박당해요. 말씀 때문에 나는 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한 게 바로 이 말씀의 속박이에요. 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죠? 그런데 이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내가 너를 같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다. 내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 닮아오기만 하면 너도 가능하다. 그리고 넌 쉼을 얻을 거다. 진짜 쉼을 얻을 거다. 내 말씀 해석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게 내 멍에를 지라라는 관용어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가고 해석하는 해석의 틀대로 보는 것, 계시가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부대끼는 것 같고 속박받는 것 같아도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죠? 뒤에 보면 but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복 받을 거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달려가는 게 쉬우겠습니까? 어려워요. 명한 대로 다 실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명한 거 아니겠어요? 명한 것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힘들지만 이룬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기 위에 임재의 복으로 함께 하심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분 자신과 함께 한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진짜 쉼이 일어나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거기 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책임적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살게 하는 제자도,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과 함께 꿈꾸는 내 수준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김강호 선수,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요즘 이제 감격이 많이 돼요. 우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요새 꿈이 변해요. 그 원래 김강호 전도사, 목사 꿈 아니에요. 김강호 목사 꿈 알죠? 건물 4채 BMW. 근데 요새는 국가, 네 국가, 남한,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다 품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독일 예나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독일 예나 대학에서 북한을 위해서 와서 좀 테스티모니도 하고 마음을 좀 나눠달라. 학자들이 들어요, 요새.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무거운 거 아닙니다. 무겁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나서는 그 멍에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 없는, 말씀의 비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말씀의 제안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육신이 지치고 환경이 지치고 삶 자체가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성품 앞에 나아가면 다시 힘주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90세 노구에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주일날에 그 힘든 과정 안에 지친 상태 안에 예배드리러 나갔던 노인 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 틀리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로마의 끊임없는 박해의 시즌입니다. 철권 통치의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전해라. 이것을 전해라. 너의 삶의 상관, 그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비전의 꿈을 꿔라. 여러분, 연약한 노인 요한이 어떻게 로마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복음과 사랑으로 로마가 결국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보며 시대를 보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면 또 계시를 주시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막히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태도와 충성된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제자. 여러분, 주님이 비전이 있으세요. 온 열방의 제자화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희들 가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여러분, 가장 건강한 종말론이 이 말씀 선교론적 종말론이에요. 이상한 종말론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꾸 666 얘기하고 뭐 이상한 거 얘기하고 뭐 흥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 그거 해서 나 살겠다. 성경적 종말론 태도 아닙니다. 성경적 종말론 태도는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때가 됐습니까? 아니요, 잠깐 스톱. 잠깐 내 친구 구해야 돼요. 아니, 주님 잠깐만요. 북한 구해야 됩니다. 아직 복음 못 들은 쟤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선교론적 종말론. 종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완성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나 이기적으로 나만 살고자 하는 종말론, 그거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다를 거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냥 허공을 이렇게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하트하우스 성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시다. 15장 12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도요.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똑같죠? 그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참 제자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 너희는 내게 이젠 친구와 같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에 시작하는 첫 지점, 말씀을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열방을 품고 말씀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샬롬의 열매를 맺히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말씀의 복의 통로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헌신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들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는 곳마다 주의 임재가 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